많은 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년과도 같은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년은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인생의 풍년은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흉년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은 얼마나 쉽게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흉년이 무엇입니까? 흉년은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채워져야 되는데 물질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건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흉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생업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기력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체력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자녀들의 빈 자리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흉년과도 같은 그런 고난이 또는 고통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년과 같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요, 내게도 인생의 흉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저축하고요,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면 우리는 건강에도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은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흉년마다, 고난마다 다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디선가 반드시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의 흉년을 대비해서 내가 다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흉년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든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아니, 반드시 인생의 흉년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라. 인생의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쌓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흉년이, 큰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양식을 쌓아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요셉을 보니까 흉년에 대비해서 양식을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양식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것을 좀 준비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흉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흉년이 올 때에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양식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부터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십시오.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이요,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의 관심은요, 야, 정말로 노예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올까일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뒤에 정말로 요셉의 말처럼 극심한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아마도 이것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의 관심일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애굽 안에는 이러한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또한 요셉이 해석한 그 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요, 요셉이 말한 대로 애굽 온 땅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 찾아왔던지요, 본문에 보니까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풍년이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요셉은 그 중에서 5분의 1을 거두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 애굽의 성읍에 쌓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쌓다 보니까 쌓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세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은요, 참말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이 말한 대로 전부 이루어졌다면, 요셉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막상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흉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요셉은요,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매년 5분의 1을 거두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한 해 5분의 1을 거두어 들인 것만으로도 1년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5분의 4 아닙니까? 5분의 4는 애굽 백성들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7년 동안 5분의 4를 가져간 애굽의 백성들은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을까요? 아니, 5분의 4를 가져갔다면 그것 가지고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정도는 애굽 백성들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요, 애굽의 백성들은 단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왜요? 요셉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처음 풍년을 맞이했을 때 아마도 요셉의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양식을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첫 풍년에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또한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풍년이 2년, 3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애굽 사람들은 풍년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치는 풍년, 넘치는 풍요를요,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샌가 흉년에 대한 걱정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야, 이처럼 풍년이 계속해서 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날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풍년이 계속 오는데 흉년이라고 해봐야 여기서 좀 덜 거두는 것이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에 요셉이 경고했던 그런 극심한 흉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수입에 4배를 더 받게 됐습니다. 5배 중에 1배는 그래도 요셉이 가져가고 4배를 더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년 뒤에 내가 7년 동안 수입이 없게 된다. 그런 경고를 들었다면 그 중에 일부를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당장 이만큼 4배의 수입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갖지 못했던 명품도 사고 차도 바꾸고 집도 넓은 데로 바꾸고 해외여행도 이제 좀 나가자. 아마도요, 흉년이 올 것을 잊어버린다면 4배의 수입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왜 30여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여 년 전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요,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고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30여 년 전에요,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방팔방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을 졸업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도요, 가장 풍족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로 그때는요, IMF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흥청망청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처럼 지금 애굽의 백성들은요, 모두가 7년의 풍년을, 7년의 풍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전혀 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7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곡물을 쌓다가 끝내는 새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많이 쌓아 놓았으면서도 요셉은 결코 곡물 쌓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곧 흉년이 올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각 성읍마다 쌓아놓은 것은 사실은 곡물이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중단하지 않고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요, 물질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런 물질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헌금을 드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매 절기마다 절기헌금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서원 헌금을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믿음부터 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쌓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요, 쌓는 것입니다. 믿음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인생의 흉년이 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생의 흉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은혜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은혜를 준비해야 한다. 아니, 흉년이 온다는데 왜 은혜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양식이 있으면요,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흉년 가운데 살아남을지는 몰라도 흉년 뒤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흉년 속에서 생존하는 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양식을 준비한 것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요,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그런 흉년이 애굽 땅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에게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극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환호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자고 요셉을 추켜 세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처럼 완벽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정도라면 모를까요? 정말로 요셉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도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 사춘기의 나이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형들이 자신을 돈을 받고서 노예로 파는 것을 요셉은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은 충성을 다했지만 주인은요, 결국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니, 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면서 잘 이야기해 주겠다고, 풀어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배신을 당합니다. 외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육신의 상처는요, 아무는 속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런 아무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상처, 큰 사고나 자연재해나 또는 사람에 의해서 받은 정신적인 상처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 사건만 떠올리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아니 평생을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입니다. 아니 고진감래라고 해가지고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는 인생의 행복만이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내면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내면은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생각하면요, 요셉은 여전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때를 생각하면 요셉은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도 형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런 상태로 형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족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피해, 복수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요셉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식들을 주셔서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가족의 사랑을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모든 요셉의 아픔을요, 사랑으로 밀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비로소 그동안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고통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는 고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 안에 은혜가 채워졌을 때에 요셉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형들을 용서하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또한 은혜로 형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은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흉년 가운데서 살아남기만을, 생존하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도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간다?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은혜의 도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인생의 흉년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생의 흉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흉년은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도요, 우리가 마냥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의 향기에 취해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가 이것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대부터 30이 될 때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묶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셉에게 왠지 보상 심리가 작동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못 해본 거 내가 다 해보고 싶고, 그동안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거 내가 다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육신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곡식을 저장해야 될지 논의를 합니다. 또한 성읍마다 책임자를 세워가면서 다가올 흉년에 대비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고요, 결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특권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열심히 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흉년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받은 지위는요, 열심히 살았다고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총리라고 하는 지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기간이 7년 뒤라고 정해져 있는데,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 기간 동안에 게으름을 필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인생을 마냥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요셉은 모든 흉년 가운데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흉년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요, 흉년의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30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내 직분 지켜서, 우리에게 받은 그 모든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하라, 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이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기 전에 그 사명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흉년에 대비해서 각 성읍마다 곡식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각 성읍마다 곡식을 쌓았다. 오늘날 우리가 쌓아야 할 그 성읍은 어디일까요?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느 성읍에 곡식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할 것들을 쌓아 놓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아 놓아야 할 곡식은, 그 성읍은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성읍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 성읍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 성읍이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밀양 지역이 바로 우리가 곡식을 쌓아 놓아야 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그 성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쌓아 놓아야 합니다. 사랑을 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쌓고,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